침울해진 것 같네요.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게 어디서 만든 영상이냐면 부천 성문교회 중등부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딱 영상을 보고 우리 중등부도 내년에 한번 해볼까? 제가 동료이 지금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싫어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우리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는 친구 있나요?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약간 충격적인 결과인데. 부모님께 선물이나 편지를 했다 하는 친구. 오, 역시 아직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손을 못 든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지키죠. 교회에서도 오늘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큐티책으로 우리가 묵상하던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영상 속에 등장했던 친구들처럼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온 시대를 통틀어서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 친구인가요? 오랜만에 뭔가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은 잠언을 도대체 왜 썼을까?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은 잠언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그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최근에 또 자기 개발서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보문고의 홈페이지에 있는 2023년 종합 연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읽은 책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작년 베스트셀러예요. 1위가 보면은 여기 있죠. 세이노의 가르침, 2위가 원싱, 3위가 역행자. 자, 이 책 중에 여러분 본 책 있나요? 요한 있어요? 오, 좋아. 전도사님은 하나도 못 봤는데. 자, 이 베스트셀러 3위에 오른 세 종류의 책 모두가 자기 개발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어떻게 하면 한번 사는 세상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자기 개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잠언은 그런 자기 개발서의 지혜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신 하나님께서 온 시대를 통틀어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한 솔로몬이 쓴 책이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과 잠언을 왜 솔로몬이 기록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만큼 7절이 중요한 구절이고 잠언의 핵심 주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을 말해주는데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러분 영화를 다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또 이제 범죄도시 4가 인기가 많죠. 전도사님 아직 못 봤는데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토리가 이제 단순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막 유튜버들이 자기 나름대로 결말 해석 포함 막 해서 스토리 막 올리고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그 사람의 추측일 뿐 영화 제작자가 의도하는 바를 완벽하게 알진 못하죠. 영화의 의도를 완벽히 파악하려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 나섭니다. 아까 보여줬던 자기 개발서를 열심히 읽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세상을 지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살아가는 이유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외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밑에 두고 신경 쓰는 둥 마는 둥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아멘. 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등장하죠. 먼저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라고 하는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이런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등장을 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 몇 계명에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자, 우리 제자 훈련 했던 친구들 예연이
십계명 몇 계명의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1계명? 자, 제자 훈련 하반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언이.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또 졸리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에 어떠한 조건도 없죠. 부모님이 존경할 만하면 존경해라.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셨고 학력 좋고 돈 많이 벌어오면 공경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또 잠언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마라.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모님께 제발 순종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면은 약간의 반항심이 여러분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우리한테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잘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맨날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과의 갈등을 여러 방면에서 겪죠. 아까 봤던 영상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밥 먹듯이 하십니다. 청소 좀 해라. 무슨 옷을 또 사냐. 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진짜. 왜 대답이 없냐. 어디서 말대꾸냐. 제발 집에만 있지 말고 집 밖에 좀 나가라. 그럼 또 맨날 집 밖에 나가 있는 애들한테는 제발 좀 집에 좀 있어라.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다. 니 못 부리다가 얼어 죽겠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제발 폰 그만하고 자라.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지. 제발 좀 일찍 자라.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본 적이 있냐.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본 겁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영상에서 봤는데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학생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부모님에게 제일 듣기 싫어한 잔소리 1위가 너 요즘 사춘기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듣다 보면 괜히 부모님에게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반항하거나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표현이 거칠고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로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님이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약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다.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한테 아까 전도사님이 했던 것처럼 막 잔소리 듣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 사이에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서 불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다투고 싸우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질 수도 있고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족이 옆집 사람들보다 더 먼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무례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보이지 않는 담으로 가로막히게 됩니다. 체스터튼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한다. 대개 그들이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회복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화목하다면 다행이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차갑고 멀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며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부모님에게 먼저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멘. 우리가 비싼 장신구를 사면 비싼 장신구 목걸이 달고 있는 친구가 없네요. 자, 나연이가 머리핀 하나 꽂고 있는데 저런 것처럼 예쁜 장신구 하나를 딱 사면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껴가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우리가 다니죠. 그런데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 장신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장신구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몸에 지니면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비결 2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가 뭐죠, 여러분?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가 부모님께 순종하라.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봤던 영상 속의 아이들처럼 부모님께 미안한 것, 고마운 것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